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생명들이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경우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은 영어 성경은 사실 이거를 모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방이 뭐냐면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고 또 자기를 헐뜯는 사람들 앞에 자꾸 서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이 모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모욕은 깔보고 또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깔보는 사람들 앞에 자꾸 서게 되는 시편 저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비방이나 모욕이 이제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난 또는 잔소리, 비웃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 대할 때 우리 그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비방하는 거야 큰 타격이 없지만, 아는 사람들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또는 한 가족인데, 또는 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잘 아는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그들의 헐뜯음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나를 깔보고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그런 관계에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그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없으면 그거 몸으로 때우면 되고, 몸이 아프면 좀 견디면 되고, 약 사 먹으면 되는데,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왕따를 경험한 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이 평생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0세에서 3세까지 주 양육자의 태도,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가 평생 삶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래서 자기를 비웃고 헐뜯고 깔보는 사람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지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신뢰라는 표현을 써요. 의지는 내가 이제 몸을 기대는 거예요. 몸을 기대거나 마음을 기대는 정도, 그걸 의지라고 표현한다면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시편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 시편 저자가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여기선 율법과 법도, 규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 시편 저자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들이, 규례들이, 계명들이, 법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 교훈들은 가변적이에요. 세상 건 늘 바뀌고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시편 저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시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나를 대하는 그 모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나 율법이나 규례를 나는 영원히 지키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45절을 이야기합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대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자유가 없어요. 어디에선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매월 초하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상상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주 설교가 그런 거예요. 어느 성도가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사고가 났다. 거봐라. 주의를 안 지키니까 그렇게 됐다. 누가 11조를 떼먹었더니 그 다음날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부도가 났다.
거 봐라. 11조 띄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러 누가 무슨 병이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들이 뭐 하나님께 그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그 집에 병이 왔다. 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그렇죠? 저도 그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는 원인이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그것도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대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할 때도 막 너무 아파서 하늘이 빙빙 돌고 막 땅바닥이 빙빙 돌아도 기어서라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왜? 주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주일을 계속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남편이 아파서 암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개월을 지내야 되는, 그래서 여름에 들어가서 성탄절 지나서 퇴원을 하니까 굉장히 오래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이제 중환자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자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무슨 하나님께 당장 무슨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배워왔는데, 이 말씀이 또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환자고 저는 보호자예요. 근데 보호자로서 병원에 있을 때 그 주일 하루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병원 안에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그 병원이 가동되기 위한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병원에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주의를 지킬 수 없었던 때가 사모였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남편과 사모인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부목사님께 교회를 다 맡기고 저는 병원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병원의 그 보호자 베드는 되게 좁고 얕고 딱딱하잖아요. 거기에서 몇 달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실 수 있겠는지, 저를 찾아와 주실 수 있겠는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사모예요. 뭐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할이 사모예요. 남편은 목사고. 근데 지금 둘 다 병원에 와 있고, 남편은 수술한다는 것 때문에 병원에 있지만 저는 보호자로서 있는데, 처음엔 그런 고민도 하는 거죠. 간병인을 두고 나는 교회를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까 봐,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봐, 당장 뭐 벼락이라도 떨어질까 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길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실 그때 병원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남편이 투병하던 그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에 처음 그걸 느꼈어요. 통로, 하늘에서 땅으로 열리는 통로를 저는 병원에서 경험했어요. 그 보호자 베드에 앉아서 기도할 때, 6인실인데 거기는 소화기 내과 중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석션하고 피 주머니 달고 대소변 다 침대에서 받아내고 수술하고 막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온갖 그 병실 안에 온갖 냄새가 가득한 그런 병실이었어요. 사실은 피비린내가 제일 많이 나죠. 그 수술하고 나서의 막 그런. 근데 그 낮은 베드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통로가 생긴다는 느낌을 사실은 그때 느꼈어요. 그 많은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 불을 씻고, 그 많은 시간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원에서도 못 느꼈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통로를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것이 기도의 통로구나. 입도 딸싹할 수 없는데, 6인실이니까 정말 조용하거든요. 환자들 기계 돌아가고, 그 환자들 막 기침하고 각혈하고 막 그 피 받아내고 막 이런 소리만 나지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중환자실은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들, 교회에 와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 했던 그 개념들이 그 병원에서 다 깨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 있든 그분을 부르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자 베드에서 6인실이니까 좁아요. 굉장히 좁고 그 환자들 냄새가 가득하고, 그래서 커튼으로 분리는 했지만 환자 베드가 그 환자 베드 사이에 보호자 베드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 베드에 앉으면 옆쪽 환자를 등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옆쪽 환자가 팔을 뚝 떨어뜨리면 머리를 맞기도 하고, 뭐 다리 하나 뚝 떨어뜨리면 다리가 맞기도 하고, 막 그 좁은 자리란 말이에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좁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식과 또 이래야 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올 때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알아보고 신발도 안 신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사람들에 의하여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비방의 근거, 왜 비방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안 들고, 그렇죠? 왜 모욕을 당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깔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근거가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시편 저자는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율법과 규례가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리가 언제 자유케 되느냐? 그 진리가 사랑으로서 왔다는 걸 알아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나아갈 때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시편 저자가 47절, 48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요 47절, 48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완전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관계란 대상이 있는 두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찬미와 저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죠? 엄마와 딸이에요. 그죠? 엄마와 딸로서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신이 피조물을 만들면서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시편 저자는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다, 사랑이다, 나는 주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서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것이 완전한 관계입니다. 완전한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완전한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과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건 완전한 관계가 아니죠. 기용 형제는 왜 정윤자매를 쳐다봐? 그러니까 이 완전한 관계라는 거는 대상이 되는 두 사람이 정말 서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한 관계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키르기스탄이나 그런 나라들 보면 그 결혼의 풍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자기로 싸서 납치해 갖고 가서 흰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나라는 결혼하는 5쌍 중에 그 한 쌍은 다 그렇게 보자기로 싸서 잡아가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매가 납치를 당했는데 부모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우리 딸이 납치를 당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청년 몇이 와서 내 딸을 보자기에 싸서 차에 넣어서 데려갔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당신네 집은 결혼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죽었어요. 결혼을 거부하니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상으로 이슈가 됐는데, 사랑은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발적이어야 하고 스스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관계예요. 팔려오거나 떠밀려오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두 상대가 진짜 서로를 원해야만 그것이 완전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스스로 즐거워한다. 나는 자발적이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계명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 계명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관계를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볼게요.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과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서 살아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2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사랑으로 반응하였다.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다. 이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해졌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열왕기 하로 갑니다.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20장 3절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너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듣고 나서도 이제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은 완전한 마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반응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그 사랑에 반응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의 생명을 더 유지를 해주시죠. 늘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19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변 또는 반응이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마 다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옛날에 전화번호부 책이 이만큼 두꺼웠어요. 백과사전도 이만큼 두껍고 한글사전도 이만큼 두껍잖아요. 각자의 삶에 다 그만큼의 사연들이 있어요.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도 또 지나가겠죠. 그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지나갈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온전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저자는 비방이라는 단어로 세상의 관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방이라는 두 글자지만, 모욕이라는 두 글자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은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 지식은 뇌로 쌓는 거고 기술은 몸으로 쌓죠. 그죠? 기술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지식은 많은 그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쌓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쌓여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딱 그 레퍼토리 있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너가 하고 싶은 일이랑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그 레퍼토리를 아무리 미화를 해도 결국은 그거예요. 지식과 기술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내 명예가 되고 집안의 명예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쫓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내 가치가 돼서 직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죠. 결국은 세상은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그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가치가 왜 비방으로 드러나느냐, 그러한 가치가 왜 비방이나 모욕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느냐, 우리가 쌓았던 지식과 기술이 어떤 사람의 직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래서 샵을 아주 크게 열고 돈을 많이 벌고 뭐 CF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도 하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기술로 또 헤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위한 지식도 많이 습득을 했겠죠. 그것으로 명예도 갖고 좋은 직업도 갖고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헤어 디자이너가 나와서 사람들을 볼 때 사실 뭐가 제일 민감하게 보이겠어요? 머리 스타일이 보이겠죠. 근데 그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저 머리를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저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모르나? 그 얼굴에 그런 머리를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직업의식이 작동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는 인류 요리사가 호텔에 별이 몇 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5개, 6개도 있어요, 별이? 누가 그 별을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 6개가 최고의 호텔이라고 본다면, 그런 호텔의 요리사라면 정말 인류겠죠. 그런 인류 요리사가 그런 요리를 하다가 여기 예산에 내려와가지고 응봉로에 있는 어떤 식당에 딱 갔는데, 그 식당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이걸 왜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자기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직업이 되고 명예가 되고 돈이 됐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는 그런 후보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자매가 미스코리가 됐어요.
미스 코리아가 딱 돼가지고 죄송해요. 이미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못 된다는 거예요. 인체 구조가 못 된다는 게 아니라 다 나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못 된다는 거죠.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그 자매는 미스 코리아에 선발되기 위해서 그 적정한 키가 있을 것이고 또 몸무게가 있을 것이고 또 피부나 이목구비가 준비가 됐겠죠. 그래서 한번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면 이제 미스 유니버스에도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에 초청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외모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를 딱 만나면 무슨 생각부터 하겠어요?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뚱뚱하며 도대체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니 웨이트는 하나, 뭐 유산소 운동은 하나, 뭐 칼로리는 도대체 계산할 줄 아나? 저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지식과 기술이 자기 안에 접목돼서 그게 이제 직업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의 한계는 사실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우리 안에 머물렀을 때 그 다음 단계로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저자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 너는 나를 비방하고, 너는 나를 모욕하고, 너는 나를 우습게 보고, 너는 나를 깔보는데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과 기술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고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만의 노하우로서 직업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어서 결국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걸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지식의, 기술의, 이 세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그 꽃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꽃들의 색깔과 모양과 아름다움을, 그걸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종류대로, 식물도 동물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감히 도달할 수 없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찬양이 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완전하게 또는 성숙하게 막 자라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타인을 대하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람의 관계까지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았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하여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완전한 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완전함을 추구하기 전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형식을 치루어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게끔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우리가 쭉 그래왔고, 그래서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지식과 기술로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를 고쳐서 완전케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 기술과 지식이 전문적이 되고 자기의 노하우가 돼서 그것으로 직업과 명예와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건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됐을 때예요. 부모가 됐을 때.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에게. 비방이라는 단어, 모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proach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주는 의미 중에 잔소리가 들어있어요. 잔소리. 뭘까요?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옷 좀 그렇게 입지 마. 너 머리 그게 뭐니? 야, 밥 먹을 때 흘리지 마. 빨리빨리 일어나. 너 시험 그거밖에 못해? 남편에게. 사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걸 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이제 걱정스러운 거야. 제가 어떻게 혼자 살까?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네가 좀 도와줘. 앞만 봐도 제가 혼자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돕는 배필을 붙이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죠. 근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녀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기술, 자기의 노하우에서 볼 때 쟤 왜 저렇게 못 걸어? 야, 좀 빨리빨리 똑바로 서서 좀 걸어봐. 야, 왜 그렇게 넘어지니? 자전거 탈 때, 야, 아빠는 옛날에 안 그랬어. 한번 발로 탁 했더니 자전거를 쌩쌩 탔어야. 넌 도대체 그게 뭐니?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사람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편 저자가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초창기에 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유튜브로 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옷 색깔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이 그때 이제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뭐 머리띠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는 또 머리띠 할 때 막 그러고 뭐 얼굴 톤에 뭐 무슨 색깔이 안 받으니까 그런 옷은 입지 마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또는 지식과 기술로서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얼마나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완전히 성숙되고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게 하나님의 접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여전히 세상처럼 하고 있다.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그렇다고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이 시편 저자처럼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은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잔소리니까.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그러잖아요. 스스로 즐거워한다, 주의 계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주의 계명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스스로 즐겁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편 저자를 사랑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이거 지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걸 신뢰해요. 그래서 지키겠어요. 부모된 우리가 또는 아내나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때 하는 말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대로 지식과 기술이 나의 노하우가 되고 그것이 내 명예이고 내 직업이 됐고 그래서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부모가 돼버렸어요.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다 못마땅한 거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말하고, 너는 왜 잘 때 그렇게 하고, 넌 물을 먹을 때 왜 그렇게 소리를 내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저 받아서 감사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알아져야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먹고 느끼고 체험하는 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누가? 내가. 아멘. 그리고 교회들은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요. 사운드를 좋게 하고 막 그 조명을 막 현란하게 하고 싱어들을 잘하는 싱어들을 세워서 또 막 이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막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이 막 나오게 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의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져야 돼요. 그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되고요.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즐거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스스로 즐거워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단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단지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처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대하여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